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호세아서는 비록 구약 성경의 순서상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보다 뒤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으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북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나 그러니까 역사서 중에서도 열왕기서 이런 데를 보면 우리는 북왕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하였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쩌다 아수르에게 멸망하였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을 따라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지자의 소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는지, 그것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너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소경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내가 뽑고 파괴하고 다시 심고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명들이 선지서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아주 독특한,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소명을 받습니다. 1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북이스라엘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을 숭배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소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이런 소명 누가 받고 싶겠습니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미혼 청년들 혹시 이런 소명 받는다면 아주 끔찍한 소명일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일 내 자녀가 이런 소명을 받는다면 시험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속이 문드러지고 찢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음란한 자녀들도 낳으라고 합니다. 아니, 자식까지 건드리시는 건 하나님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음란함은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 간음과 우상 숭배, 거의 짝꿍처럼 붙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음란과 우상 숭배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단순히 좀 야한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음란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음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음란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그 북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니까 이는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 아멘.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안 오고 어려운 성도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짧고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르엘 골짜기,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발음한다면 이제 발음 기호가 틀립니다. 이즈르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째라라고 하는 자손 혹은 시에서 나온 단어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씨를 뿌리신다, 여호와께서 파종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에게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전대 왕이었던 아합을 죽이고 아합 왕조 자체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합도 나쁜 왕이었으니까, 아합이 나쁜 왕이었으니까 그럼 예후는 좋은 왕인가 싶은데 예후도 아합 만만치 않게 나쁜 왕이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린 왕입니다.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였던 곳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아합 왕조와 연결되었던 유다 왕을 죽인 곳도 이 이스라엘이고 이세벨을 죽인 곳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피 흘림의 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에게 갚겠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흘린 피가 너무 많은데 그 피를 내가 도로 예후의 집 가운데 갚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후의 왕조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는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는 딸입니다.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루하마. 하마라고 하니까 좀 덩치가 있나 싶지만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로루하마의 뜻은 이렇습니다. 로는 굉장히 강한 부정어입니다. 영어로는 never, 절대 안 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계명들 앞에 로가 붙습니다. 너는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강한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란 절대로 루하마가 없음, 이런 뜻입니다. 루하마가 뭡니까? 루하마는 긍휼, 자비,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 없음, 자비 없음,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로루하마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셋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9절, 로암미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로가 나옵니다. 절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암미가 아니다. 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고 미는 나야. 그러니까 암은 백성, 미는 나의. 그러니까 나의 백성. 이게 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무엇입니까? 절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내가 핏값을 받아내겠다. 피 흘림의 이름입니다.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자비 없음의 이름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들은 다 심판의 이름들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과 함께 더불어 회복까지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니라 로 암미라 라고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어떻게 됩니까?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루하마,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시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회복.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단순히 호세아는 말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저 악하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함으로 악하고 음란한 이 백성 이스라엘을 취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회복은 단순히 지식적인 회복, 안다 그래서 지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책을 읽고 배움을 통하여 어떤 정보를 얻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하고 음란한 이들을 취하여 결혼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4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살인과 저주, 속임, 거짓말, 도둑질, 간음, 다 무슨 내용들입니까? 십계명의 내용들입니다.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대신 계명,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가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대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대한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 4계명이 없으면 뒤에 계명들은 지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이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본다면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느냐?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라며 들은 것도 많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 아는 것이 많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고
배우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책 펴놓고 밤새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면 많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삶이 삶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살기 싫다.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저주와 속임과 악독과 살인뿐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 이미 망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신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장가 드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저 북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루아마가 루하마로, 로암미가 암미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혼인의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그 귀에 이웃사랑을 이에게 해봤자 헛수고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내장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은혜가 충만하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알아가지 않습니다. 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안 자들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자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 고멜과 같은 자,
저 북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그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음을, 하나님의 장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는 토요일 힐링 캠프를 시작으로 교회 양육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부요함과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신부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힘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